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가진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한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시, 제자들도 가지인데 우리도 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지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동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까지라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것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는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순종해가지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성령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은 사실을 오해하고 미쳤다, 술 취했다 하는 이들도 잘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은 어디 가서 입 서비스 안 했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 그러고 흰 것을 흰다고 얘기했지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을 검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른 말을 했어요. 죄를 지적을 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꽉 찔려가지고 회개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한 그들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래 물질 초월의 교제를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없는 사람은 더 나눠주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걸 채워줬다. 외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초대교회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모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초대교회 음식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 늘어났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누가 있었나요?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중심에. 그래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중심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좋은 교회는 목사와 장로, 구역장,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구역은 부흥하게 돼 있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사도들의 삶이 아주 놀라워요. 사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도했어요. 기도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9시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 여기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이고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면서 못 걸은 한 사람을 성전 미문 들어가는 그곳에 늘 갔다가 업어다 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갔다가 업어다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항상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립하거나 자기 힘으로 어디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미문 앞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까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소속하게 되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속해버리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늘 마귀는 갖다가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삽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다 성전에 가는,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또 보면은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자가 상대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무엇을 구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강단을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싹 틀 때 눈에 가득한 사람이 마음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까워야 마음에도 가깝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과거엔 이해 못했는데 요즘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싫다, 내 마음에 두기 싫다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전도하기 위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고 싶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강단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것. 그가 바라보라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봤어요. 비록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삶을 위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무엇을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진 것에 대한 걸 돌아보는, 가진 것. 자기가 뭘 가졌느냐. 사람은 뭘 가졌느냐,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권력으로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가르쳐줘서 그 사람으로 지식의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인생을 못 바꿔 놓습니다.
인생을 못 바꿨나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가냐 상대가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은과 금 없는 게 다 덮여지는데, 은과 금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그걸 말만 한 게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권세가 와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힘을 더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균형 잡힌 회복을 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회복이고,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으로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기도하는 삶이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회복,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또 그들과 함께 관계의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계의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영육 간에 회복돼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회복돼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소외됐다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사람들을 보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로 그거 다 정리합시다. 영육의 회복의 꽃과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좋은 아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좋은 국민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수고한 분들에 대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후손이고 전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인데 우리는 그 길은 못 간다 할지라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의 영혼이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소원하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은 바로 영혼 구원의 꽃갓 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과거에는 짐스러웠던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가 된 거예요. 전도지가 된.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저가 일어나서 저거 봐라. 예수 믿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행해서 놀라게 되는 여러분 병마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가 고침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그러죠. 너희가 보고 놀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육 간의 회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 뭔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섰으니까 이 행복을 정욕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24시간 1000일 기도가 끝날 때 정말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